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적 행복한 가정, 오늘 특별히 자녀를 위해 올라가는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교회에 오니까 교회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자녀와 연관성되어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학업 문제, 또 이성 문제, 가출 문제, 왕따, 또 게임 중독, 가정폭력, 학교 폭력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서 요즘 손도 못 댈 지경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런 속에서 고민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신문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원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로 젊은 청춘을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학교 폭력을 당한 이 모습을 본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신적인 트라우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증상은 말이 없어지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구토와 또 소화장애, 불면증, 우울증 이런 증세들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참 불쌍한 것 같고요.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또 성경적 행복한 생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문제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심각한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인데 아주 어린 12살 된 어린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집안에 심각한 우환이죠. 이렇게 자녀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아버지는 해결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이 이렇게 죽어가는 우환을 겪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회당장이 회당에 한 10명 정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의 장은 회당을 관리하면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공중 예배 때 성경을 읽을 사람을 이렇게 선정하고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덕망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임명하는 바로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좀 강조점을 두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도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 내려놓고 어떤 신분도 내려놓고 딸을 살려야 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 모략, 유향을 들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표현한 그 엎드린다 할 때 그때 경배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라는 소문을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문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쫓아내줍니다. 그래서 돼지 2,000마리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소문이 났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찾아와서 뭐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체면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넙죽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살려야 되는 그 이쁜 딸, 12살 먹은 딸을 살려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자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을 빨리 찾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해결책이고 자녀의 어떤 문제든지 폭력의 문제든 이성의 문제든 또 뭐 가출의 문제든 또 뭐 청소년 그 탈선의 문제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현상,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배를 타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건너오셨어요. 바닷가에 계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주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머물고 계셨는데 거기 성경에는 계시더니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의 그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은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과 한참 동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미리 올 줄 알고 그를 마치 알고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실 것을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딸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그 회당장이 달려올 것을 알고 거기서 떠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머물러 계시면서 아마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기다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또 자녀의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벌써 예수님께서는 알고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해답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나고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다라는 생각 속에 사는 그 가정에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시니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인 부모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가정의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채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여기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오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예배드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엄마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집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가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오면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탈선을 하고 반항적인 청소년들이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먼저 그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그 자녀의 그 문제, 그 심정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 우는 엄마, 아빠가 있는 그 가정, 자녀의 문제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를 패망케 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툼만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다툼이 많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찾지 않고 서로가 교만하니까 문제가 터지면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뭐만 하고 있어요? 다툼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없고 집이 더 불안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더 탈선하게 되고 또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했어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부모가 있는 그 가정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제대로 어려서부터 양육하지 못하는 것부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겸손한 참된 예배자, 주님 앞에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회당장처럼 자기 자존심, 명예, 체면, 사회적인 위치, 또 종교적인 어떤 위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당장은 자녀의 심각한 그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넙죽 엎드려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후에 함께하면서 성경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많이 간구해 가라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해변에 지체하시면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계실 때 회당장은 여러 번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많이 간구했다는 많이라는 말은 매우, 자주, 전심으로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후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을 경고하면서 해변에 머무르셨다는 것을 볼 때 회당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계속적으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오셔서. 여기서 여러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만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 그 딸이 살아서 구원받을 테니까 한 번만 오셔서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며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체면이 중요합니까? 자기 명예가 중요합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과 명예가 손상될지라도 내 자녀가 구원받고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가정의 문제, 그것이 남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의 어떤 문제든 특히 자녀의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면서 호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직접 오셔서 내 딸의 몸에 한 번만 손 얹고 고쳐달라.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입니다.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한 번만 뭐예요?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걸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녀가 병들려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귀신 들렸으니까 몰아내고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니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 보고 당신은 부정한 짐승, 다 솔직히 표현하면 당신은 개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예 그냥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아이에게 한 번만 기도해주면 능히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소리, 누가 나보고 지나가다가 강아지라 그러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고 아마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인정했어요. 왜? 내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쯤이야. 얼마든지 상해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자기 자녀의 그 병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게 매달리면서 막 절하면서 간구한 것입니다. 자기가 개 취급당하는 말씀에도 개의치 않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즉시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자녀의 문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 다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 가정의 불행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아버지와 그 남편, 그 자녀들이 뒤에 앉아 있었어요. 문 입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뒤에 앉으니까 앞자리가 참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위원이 또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빈자리가 좀 앞에 있으니까 그 의자 앞에 있으니까 좀 거기 좀 앉으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그 자녀와 아버지가 거기 앉았어요. 근데 또 다른 그 집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반대쪽에 이렇게 안 옮긴다고 하다가 옮겼어요. 근데 찬양이 시작되고 이제 말씀 들어가기 직전에 그 남편 되시는 분, 그 아이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그 아들 녀석도 같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기분 나빠서 나간 거죠. 그리고 또 한 녀석 저쪽에 앉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또 화장실 간다고 나갔어요. 요새 말로 뻥치고 나간 거예요.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에 나가면 거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그날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날부터 5일 동안을 정말 물만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지지를 않으니까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5일째가 됐을 때 그 아이가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주에 그 아버지와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그 아이들을 탓하고 야단치기보다 그 아이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가정의 불행을 끌어안고 눈물 뿌려 금식하며 주님 앞에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특히 오늘은 자녀의 문제를 좀 말했지만 남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어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해변 바닷가에 일부러 딴청 부리면서 계셨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회당장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부러 기다리는 것입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일부러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자녀의 부모냐?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돌아서 나에게 진실로 많이 간구하라. 요즘 자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눈 뜨면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켜보세요.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TV를 켜보세요. 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TV도 없었어요. 전기도 없었어요. 유혹받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1시간 나오지만 나가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그 유혹을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믿은 엄마, 아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정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